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6절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언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흡사한,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사무엘서는 주로 대조되는 인물, 대조되는 사건으로 풀어나갑니다. 1장에서는 버닌나와 한나를 대조했죠. 자식이 있었던 버닌나, 자식이 없었던 불임의 여성 한나, 그 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한 불임 여성의 통곡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서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오면 그 불임 여성 한나를 통해서 주신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가 하는 또 다른 대조가 2장에 나와요.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기 전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벌이는 악한 행실, 나쁜 행실이 먼저 부각되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 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이들의 악행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다라고 악행의 출처를 밝힙니다. 오늘 12절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이들의 악행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악행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에서 오는 원천적인 악행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은 중간중간에 이제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11절에 보면 그죠? 그 앞에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아이는, 사무엘을 말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이제 대조되어요. 21절에도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서술하면서 21절에 사무엘을 대조하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사를 자꾸 대조해요. 26절에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욱 받았다고요? 은총을 더욱 받았어요. 그러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붙들려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그와 대조적으로 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그래서 악행을 일삼던 타락한 제사장, 그렇게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대비되고 있어, 대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과 대조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린 예물과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죠. 또 하나의 악행은 22절에 나오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권력을, 제사장이라는 이 회막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푼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악행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 원인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암시하고 있죠. 이들의 악행을 한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엘리를 묶어서 함께 책망합니다.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여지고 있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조상 모세와 아론 때부터 제사장 그룹을 구별해서 성소를 섬기게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내가 다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가 정하여 준 규칙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그것은 내 제물과 예물을 밟은 것이다, 짓밟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3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하세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한날에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여기서 나와요. 29절 잘 보세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에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짓밟았느냐?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제물과 예물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삶으면은 새갈고리로 다 이렇게 집어내어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빼앗아 왔어요. 생고기도 빼앗아 왔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하면 여호와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항의하면, 그 싫다, 나는 좋은 고기 생고기로 먹겠다, 가져와라, 그렇게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성소를 섬기던, 회막을 섬기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서 그 회막, 하나님의 성소 자체를 더럽혔잖아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재물과 나의 예물을 짓밟았다.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살찌우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도둑질했죠. 사실은 입마에 포켓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악행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경멸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경멸했다, 멸시했다, 내 예물을 짓밟고 너희들이 스스로 살찌게 함으로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으로 세운 나를 모독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짓밟았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본보기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일 것이고 너의 집안을 멸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평가하시는 이 표현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29절 마지막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끌어가는 문단이 너희가 어찌하여, 29절 상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요, 스스로가 빠져 있는데 그 전에 개역 버전은요, 너희들이 스스로 살찌게 하는, 스스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영어 버전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스스로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원어에 이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행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너희가 스스로 살찌웠다, 이 표현에 있습니다. 스스로 살찌웠다. 누군데도요? 제사장인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예요.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삶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내가 스스로 자신을 살찌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찌움을 보이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살찌우는 것은 큰 죄다. 어떻게 살찌웠다고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탈취해서 스스로 살찌웠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해서 그들과 동침해서 그들의 성적 욕구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제사장은 기업이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뭐 하지 않고요? 스스로 살찌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는 거죠. 성실히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사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죠. 자기 인생을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메워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이 제사장들을 마냥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제사 드리고 난 예물 중의 일부를 하나님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11조도 그 중에 하나이죠. 구약에, 그죠? 하나님은 이런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살찌우지 않아도 결코 비굴하거나 그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가난에 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에 기업이 없지만, 땅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이 제사장들의 삶이 땅이 있고 기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결코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충만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보고 배웠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삶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삶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살찌우지 않아도 누가 살찌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찌우게 하는 사람들.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삶이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차버리고 스스로 살찌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9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웠느냐? 그건 내 예물을 짓밟을 정도가 아니라 나를 경멸한 것이다. 심히 큰 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살찌우는 삶이 누구의 삶일까요?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살찌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갔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산성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에녹성을 쌓았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살찌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았죠. 뭘 보여주어야 합니까? 모두가 스스로 살찌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삶이 여기 있음을 만천하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수단으로 자기 백성을 살찌우는 삶,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아도 되고 속이거나 사기치지 않아도 되고 누구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대로 제비 뽑아서 자신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충분한 기업과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스스로 살찌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임을 스스로 살찌우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모든 불신자들 속에서 보이도록 그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요. 목회자들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혼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삶의 부요함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을 쫓겨간 가인의 삶, 불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죠. 겉으로는 예배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집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백성들의 예물을 탈취했습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욕망대로 따랐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스스로 살찌운 시대.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는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뭐대로 살았다고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남의 여인도 그냥 빼앗아오고 스스로 살찌웠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씀을 넘으면서까지 스스로를 살찌웠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불신자가 이렇게 살면은 뭐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제사장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요? 스스로 살찌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찌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수단, 우리의 머리, 우리의 방법으로 스스로 살찌우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득, 육체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삶의 원리, 재물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 스스로 살찌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 관계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그것도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제물이 믿음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음직하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탈취했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의 지갑을 채웠고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 엘리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이 보이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사실은 대변하죠. 제사장이 이랬으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23절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도다고요?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만 뭐예요? 너희만 악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가 두 아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고치지 못하죠. 그냥 방치하죠. 이 말은 엘리와 두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스스로 살찌우는 이 두 가지 악행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전부 여호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찌우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찌울 수 없는 불임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한나를 선택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죄가 많아서 아이가 없다는 이 불임의 여성 한나, 스스로 살찌울 수 있는 열혈이 조금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으신다고요? 사무엘을 낳으시고, 그 사무엘을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시켜서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참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다윗까지 연결이 되어요. 물론 연약한 모습이 다 있지만 이 두 흐름으로 사무엘서의 역사는 끝없이 진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뭘요? 나는 지금 스스로 살찌우고 있느냐? 이게요, 나는 안 그래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사무엘상 4장 가보세요. 여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죽는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1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벡 전투가 붙어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4,000명이 죽고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회의를 해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싸워서 복수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는 일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담당해요. 나중에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뭐 사기가 충천을 해요.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앞에 왔으니까 우리 대성할 것이다. 사기가 충천하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요, 초긴장하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왔잖아요.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법궤 앞세우고 돌았잖아요. 그 마지막 7일째 함성 와 지르니까 법궤 앞세우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법궤 그러면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소문을 다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떨었어요. 블레셋 진영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막상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패하죠.
1차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하게 패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습니까? 2차 전쟁 때 3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 어떻게 되죠? 빼앗깁니다. 법궤 빼앗긴다고요. 그리고 이때 누가 죽어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34절에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들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스스로 살찌우게 했기 때문에, 나를 경멸하고 나를 짓밟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찌우게 할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얕은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살찌움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도 너를 경멸하여 너희 집안을, 특별히 너희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누구까지요? 그 모든 제사장의 삶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3만 명 이상 죽게 만들고 그들이 부적처럼 앞세웠던 법궤도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게 만들죠.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를 살찌우게 하고 있다고요. 홈리와 비나하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법궤를 앞세운 전쟁이에요. 뭐는 안 하면서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를 앞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이들의 삶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변하고 있었잖아요. 스스로를 살찌우면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앞장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예물을 발로 짓밟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법궤를 앞세우죠. 뭐로? 승리의 수단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법궤 뭐예요? 빼앗기게 만들죠. 스스로 하나님이 수치를 자초하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걸 스스로 빼앗깁니다. 그러면서까지 그들에게 경고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살찌우는 삶의 결말은 법궤 빼앗기는 것이다. 4만 명 죽는 것이, 3만 명 죽는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 죽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찾아오는 거 아니죠. 법궤를 앞세우는 거 아니죠. 스스로 살찌우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답게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찌우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찌우지 않으면요, 비쩍 마른 채로 사는 거예요. 살찌워 주시면요, 감사하면서 그 복을 나누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요. 회막의 수정도는 여인은 건드리지 않고요. 자기의 부인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만족하고요. 주신 땅으로 만족하고요. 남의 물건 빼앗지 않고요. 남의 권리 침범하지 않고요. 속이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요. 사기치지 않고요. 협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례에 담겨있는 어렵고 공의로운 삶을 일상에서 펼쳐내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하는 법궤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요.
가라고 하는 곳만 가고요.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고 언약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분기단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이죠. 그걸 스스로 차버리고 스스로 살찌우게 하는 삶의 결말은 법계 빼앗기는 수치입니다.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법계만 앞세우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일상은요 자기 스스로 살찌우고 있고. 우리 법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카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줘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그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인정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만족하지 못해서 선을 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스스로 살찌우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볼 때는 야망 없는 것처럼 보이죠. 포부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보이고 있고, 그 사무엘을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시킴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어린 시절부터 부각시켜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보이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 날 나는 지금 스스로 살찌우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살찌우는 삶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스스로 살찌우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사장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살찌워주는 삶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